할렐루야.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10월 첫째 날이죠.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의 말씀 듣기 원하고 또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와 같이 부르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왜 독생자를 보내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건 복음이지요. 기쁘고 기쁜 소식.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두 번째,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셨는데, 그 땅끝이 여러분 스페인 이런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북한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이 땅에 독생자까지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소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니,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 또 하나는 뭐냐, 사르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사르크란 말은 육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육체라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른 육적인 것들을 말할 때 대개 이 사르크란 단어를 써요. 육체에 대한 의미지요. 이 혈육으로서의 몸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 소마라는 단어가 뜻하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뭐냐? 전인격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의 인생 또는 너의 삶,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너의 모든 것을 뜻한다. 그런 면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이 드리라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 뜻대로 되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감정 내세우는 거, 이건 온전한 드림이 아니지요.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너의 삶이,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뭐가 있을까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셔도 쓰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쓰임이 되도록 우리가 늘 죄를 멀리하고, 또 죄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쇠약해지면 안 돼요. 쇠약해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고행을 행한다든가,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도할 목적으로 해서 특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따라서 해야 돼요. 행여 그런 고행과 또는 어떤 내 몸을 학대하는 어떤 걸 통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흔들린다든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데 장애가 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근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쓰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잘 쓰시도록 준비하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땅히 여기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첫째로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본받지 말라 해서 이 본받는다는 것은 따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 원어로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외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여주고 갖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 거기에 내가 같이 이렇게 따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카멜레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카멜레온이라는 그런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풀 속에 들어가면 풀색으로, 또 낙엽 속으로 낙엽색으로, 그러면서 자기를 위장하잖아요. 카멜레온 같이 되는 것, 세상의 색깔에 내 색깔을 맞춰가는 거죠. 그 세상이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세상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는 것인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갱생한다, 갱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매일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자,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이거 상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본질, 형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본질이 변화됨이 돼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첫째로는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됨을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또 깨달음이나 또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성령으로서만이 우리가 거듭남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먼저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변화됨, 중생이 있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신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영에 속한 자니까 영을 따라 살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점을 두고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성령 열매 가득한 삶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말이 이게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적 사건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 새로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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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건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성장해야 되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이게 뭐냐?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담고 인격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에게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그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오직은 오직 예수로, 아멘. 오직 말씀으로, 아멘. 오직 성령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장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험하여 검증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늘 질문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쭙고 대답을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특히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말씀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라는 게 뭐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하면서 여쭙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대답을 따라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검증된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도 그렇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검증된 그런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리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통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통적 신학 그리고 정통적 신앙을 우리가 따르는 게 중요하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 정통적인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 같고 뭔가 더 기발한 것 같고, 그렇지만 어긋난 게 참 많아요. 정통적이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긴 세월을 거쳐오면서 검증되어서 내려진 엑기스 같은 거예요. 정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정통적 신학, 정통적 신앙,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단을 선택할 때도 정통적 교단, 우리 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얼마나 정통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는 뭐냐?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진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을 위해서 세웠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종들,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중요한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룰 수 있을까? 더욱 내가 하나님의 충성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것, 선한 것, 이것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그 가정에 이런 문제,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신앙인답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질문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도함을 받고, 이것이 참으로 영적으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세 번째 3절 말씀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너희가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러냐?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 분량이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나름의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이 계신데 그걸 모르니까 서로 시기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먼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또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각 사람은 주목해야 되죠.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목적 위에 주신 게, 각 사람이 다 다른 이유, 다른 목적으로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에요. 내 믿음의 그 분량과 너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또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또 이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시게 되는데, 그러면 내 분량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분별하고 그 분량에서 있어서 최선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뭐냐? 내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서로에게도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을 서로 존중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시너지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어떻게 해요? 교회, 저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가족 되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례로 든 말씀이 뭐냐? 4절과 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지체가 있어요.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체가 다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5절 마지막 부분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됐다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모양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손은 발에게, 발은 손에게, 그죠? 나름의 자기 역할, 본분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봉사함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의 믿음의 분수대로.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사가 각각 달라. 그런데 어떻게 해도 각자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라. 서로가 서로를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라.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 안에서 날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또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목적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없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비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온전한 드림이 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겐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